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에는 몇 번의 예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이 예배는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자기 방식대로의 예전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입니다. 즉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 참 예배가 되거나 헛된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배드리는 자가 열심과 노력, 수고를 다해도 대상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증거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보다 더 간절히, 더 열심히, 더 과격하게 신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수고는 헛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첫째,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초월해 계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하늘과 전체들 그리고 그것과 동일시 되었던 모든 존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물리적 측면에서 하늘이라는 공간에 앉아 계신다는 의미보다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월성은 곧 하나님의 내재성과도 연관됩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갑니다. 그리고 내재성은 반드시 편재성과 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성과 편재성은 항상 같이 말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느 특정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에 적용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짓는 현장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우리 과거의 죄를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유울이이까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만 보면 자칫 예배에 있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가 무엇인가? 집에서도 방송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성전을 지었을까요? 교회는 왜 있을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이유를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초월해 계시면서 또한 무소부지하셔서 어디에나 다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곳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적인 장소로 삼았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전뿐 아니라 지금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가시적인 곳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분께 맞춰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상반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이것은 곧 당신은 누구로부터 지음받지 않고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홀로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모세에게 소개하기를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어느 집안, 어느 학교, 어느 지역 등으로 상대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역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당신을 표현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보다 먼저인 객관적으로 표현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당신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에서 자음과 아도나이에서 모음을 합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무에서 만드셨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고안한 신과는 다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무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고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신화에서는 어떤 재료가 선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인간의 이성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라는 말 안에는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사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악이나 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선한 것만 창조하셨습니다. 자유의지로 스스로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그곳에만 있지 다른 곳에는 있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이념이나 사상은 형태가 없어 널리 퍼질 수 있지만 그 이념이나 사상도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며 그것마저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사상의 변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헛된 짓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창조자이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2절 하반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첫째,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예배드리는 자는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을 모시면 높낮이가 생기게 되고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이고 제일 높여야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 바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심령에 통회하며. 예배드리는 자는 심령에 통회해야 합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도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며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슬퍼하는 자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애통해야 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인해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셋째,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예배드리는 자는 말씀에 떨어야 합니다. 말씀에 떤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시기에 취하여 주는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입니다. 이것은 인간뿐 아니라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스랍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의 얼굴과 발을 가렸습니다. 감히 크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영적인 존재에게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었던 자와 떨지 않았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떨었던 사람 중에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가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이 읽혀질 때 요시야 왕은 죄를 깨닫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도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졌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로 너희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평안, 화평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떨지 않았던 사람 중에 여호야김 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읽혀질 때 소도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잘라 불에 태웠습니다. 여호야김은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도 않았습니다. 열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두루마리를 불에 태우지 말라고 강구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완악했던 이러한 여호야김 왕에게 하나님은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예전적 예배든 삶에서 실천하는 예배든 온전히 예배 드리는 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승리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 와의 간음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을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봐주셨을 뿐 아니라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다윗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재료와 기술과 여건 환경을 다 준비하였기에 명령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온전한 자세로 드리지 않는 자의 예배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여기서 말하는 살인, 개, 돼지, 우상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에게 온전히 드리지 않는 예배를 부정하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 어린 양, 예물, 분향을 드린다 하더라도 중심이 당신께로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사울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4절 상반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중심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증스러운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성도와 가증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 대해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하는지 내 중심으로 찬양하는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취사 선택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면 내 죄를 정당화하는지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시공간 안에만 있는 존재이므로 헛된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자의 합당한 자세를 취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